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2년 1월 30일 이렇게 설을 앞둔 그런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좀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나라마다 좀 명절들이 이렇게 저렇게 달리 쇠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 이날을 이제 설날로 해서 우리의 어떤 고유한 문화와 풍습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뭘 잡수셔야 됩니까? 네, 한 살을 더 잡수셔도 되고 떡국을 잡수시고 이런 예, 저를 비웃는 줄 알고 괜찮습니다. 예. 뭐 그런 문화가 저희한테 있고 중국도 음력 1월 1일을 이제 설날 춘절이라고 합니다. 춘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만두를 많이 빚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모르는데 우리와 같이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하지 않고 그냥 양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뭐 어떻든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그런 어떤 고유한 명절들, 절기들을 다 갖고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설날을 크게 세기보다는 독립기념일 또는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이런 날들을 굉장히 큰 명절로 보내죠. 음식도 서로 다릅니다, 그죠? 추수감사절 날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칠면조 그냥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치킨 좀 더 큰 거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을 이렇게 쇠느냐,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가 사실은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 불리는 그런 명절인데 한번 잠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처음 제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을 잠깐 그냥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 명절을 어떤 민족에게 정한다는 것, 그것이 그대로 어떤 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이런 어린 양 되신 또 유월절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이 피를 볼 때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을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기억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되는 것이죠. 12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면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고 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다시 너희에게는 다른 어떤 달력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또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직은 애굽 땅에 그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애굽 땅에 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고유한 어떤 민족적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형성해 내실 때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은 명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을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 명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12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한 번의 유월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그래 우리 민족은 나는 이 유월절을 경험한 유월절로서 새로 태어난 그 민족의 한 일원이야라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로서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고 영원한 규례로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그런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2장 그 24절 이후에 또 보시면 좀 더 그 첫 유월절을 실제로 이제 그 어떻게 지낼 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12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계속 상기가 되는 것이죠. 또는 자녀들이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자녀들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대답하라고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그때 애굽에 있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민족의 집은 넘어가셨어.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던 거를 나타내는 거야라고 이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이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도 우리랑 다르죠. 그들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처럼 그들의 이 새해 설날에는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이죠. 의복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 때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일종의 그 의복 규례도 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계속 이것이 이제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애굽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셨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별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 우리가 그때 구원받았지. 이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이들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월절 그 제사 또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또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 설날도 비슷합니다. 우리 명절도 비슷하죠. 그 설날 때 어쨌든 그 뭐 여러 모양으로 이제 가족 모임들을 가지실 텐데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제 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질 못하다가 그래도 이제 어른이 계신 그 댁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은 거기서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을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떡국을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드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세배를 올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명절 같은 이 설 명절 같은 때는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난 나씨 집안이지. 난 김씨 집안이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어떻든 가족들을 이제 헤아리면서 가족의 나름대로 정체성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 성묘를 가기도 하면서 우리 대대로 우리 집안의 어떤
그런 족보들을 좀 헤아려 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어쨌든 나름의 이제 민족적인 또는 가족적인 정체성들을 크고 작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기, 그런 때가 이제 이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명절을 세면서도 또 동시에 사실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주님의 이 상을 상 앞에 우리가 모여서 이것 역시 하나의 이제 명절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번 큰 명절을 주셨다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매 주마다 이와 같은 그 상을 베푸셔서 함께 한 떡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그 주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별되어 있고 우리가 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그런 정체성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뭐랄까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어떤 흔들림들을 경험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지 또 무엇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될지 잘 모르는, 또는 이쪽이 정말 저들이 나의 가족일까? 또는 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갈등과 혼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다가도 또 이렇게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래 우리가 한 가족이지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매 주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새로운 생명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이제 약동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매 주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많이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명절에 이제 마땅히 우리가 볼 것으로 기대했고 명절에는 오겠지라고 이제 어떤 자녀들이나 친척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긴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이게 오지 못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상 앞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가 와서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바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세배를 드리는 것처럼 머리 숙여서 또 무릎을 굽혀서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실 텐데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 주님의 상 앞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또 어떠실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죠. 우리에게 어떤 이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오늘 같은 날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더불어서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될 텐데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주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좀 펴주시죠.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도 같이 좀 읽으면서 좀 우리 마음을 또 주님께로부터
또 받는 은혜로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읽었고 어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셨겠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좀 뭐 눈에 많이 띄는 단어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쭉 읽으면서 보니까 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난. 우리말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만 15번이 나오더라고요. 15번. 그러니까 단일 성경으로는 최다입니다. 아니 최다는 아니군요.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우리말 성경으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베드로전서이 짧은 성경인데 1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가?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고 또 다 이 성경의 수신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특정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1장 1절을 보신 것처럼요. 한마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 여기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 나그네 이제 삶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론 여행도 좋아하시고 캠핑도 좋아하시고 하시겠지만 항상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와서 하시는 그런 뭐랄까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하는 말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유, 집이 최고지 뭐, 이런 말들. 또는 좀 이렇게 처음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좀 갔다가 뭐 캠핑도 갔다가 좀 이제 고생스러우면 아유, 그러게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더니만 이런 말들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나그네. 나그네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본성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뭐 나그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죠. 또 일시적으로 아주 가끔씩 일상을 좀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좀 다니고 이런 것들은 어떨지는 몰라도 그냥 삶 자체가 평생이 나그네인 삶, 이건 상당히 고단한 것이죠. 하룻밤 뭐 밖에 나와서 자려고만 해도 짐 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그네는 그냥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는 게 나그네예요. 뭐 며칠 자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고단합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피곤한 일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유목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대체로 사실 나그네의 삶은 고단한 것이죠.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 베드로 서신은 고난이란 말이 많이 나오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삶 자체가 상당히 고된 것이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읽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장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많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가. 그들이 비록 거기에 정주에서 물리적으로는 거기서 그냥 사는 시민들이었겠죠. 시민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나그네의 삶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한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면 참 좋겠다. 주님,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는 이 사람들, 이분들 아주 평범한 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그 2장 후반부 쪽에 보시게 되면은 2장 11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나그네로 불리는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의 사랑이 담겨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이 권세자들에게 이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특정하게 사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으로도 그냥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종들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이 나그네라고 지금 부름받고 있는 이분들이 처했던 사회적 지위가 사환들이 많았는지 사환들아를 특별히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는 3장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우리 같은 평범한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 이런 나그네 성도들입니다. 여기에도 5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장로들을 권하고 있고 또 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그냥 우리 같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장로로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덜어 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어떤 그냥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살게 된 것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의 백성,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정체성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까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따로 부름 받는 것처럼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어떤 독립된 구별되는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 또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도 하고 다른 고유한 문화를 갖기도 하고 다른 고유한 명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던 것처럼 여기 나그네로 부름받고 있는 이 성도들 역시 사실 로마의 속주들이었거든요. 이 지역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이요. 로마라는 커다란 제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새로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중 어떤 시민권, 이중 국적의 삶을 사는 것이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우리 한인 교포들처럼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역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로마의 시민들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그 제국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그들이 새로 부여받은 정체성 때문에 나그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까 2장 11절을 13절을 읽었었는데 11절을 읽었었는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 그 나라의 어떤 그 시민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뭐 요즘에 그 중국에서 우리 교포분들 오실 때 F4 비자라고 하나요? 무슨 비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동등한 어떤 그런 지위와 권리와 또 책임을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 그런 비자들이 있는 것처럼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라고 부르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이죠. 지나가는 곳이에요. 일정한 기간.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진 기한 동안에 이곳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어떤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고단한 것이죠. 외롭고 조금 뭐랄까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주류가 되긴 좀 어렵고 아무래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나그네 거류민의 삶의 어떤 양식이죠.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공허감도 있고 정서적인 결핍도 있고 때때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정체성들의 혼란을 실제로 겪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런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는 이 책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고단한 삶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또 이들을 향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돌보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목자로서 부르셨죠.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나그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일종의 베드로에게는 양이었던 것이죠. 양. 아마도 어린 양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장 14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면서 비유이긴 합니다만 순종하는 자식 이렇게 좀 어린 어떤 자녀 쪽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해서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거기에 빗댄 것이긴 합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좀 아직은 좀 어리고 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소위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에 해당되는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리고 유약한 그런 이 성도들이 여기 지금 로마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그네로. 베드로가 이들을 향한 마음이 좀 애틋했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어떤 시민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러면서도 나그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권면하면서 먼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나그네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본문인데요. 1장 2절. 흩어진 나그네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불안정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좀 불이익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당하면서 그 이제 고난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일 텐데요. 또는 때때로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다른 고유한 문화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이제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어떤 의심과 혼란들이 있었을 텐데요. 1장 2절에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를 그 뿌리를 딱 내려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후반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지만 너희가 참 이렇게 좀 뭐랄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과 뭐 손해와 수고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이 진리에 그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 아심이라는 것이 그냥 먼저 좀 정보를 먼저 알고 내가 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1장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에 이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1장 20절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20절에 보시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어린 양 이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이셨으니까요. 완전히 아시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으로 이 아드님을 아셨잖아요. 한 번도 이 아드님을 모르셨던 적이 없으시죠. 어느 한순간 아드님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아신 게 아니라 항상 영원부터 같이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노래했던 성삼위일체, 그렇게 미리 아신 분이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미리 아심.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아시는 그 동일한 지식,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1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지만 세상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하죠. 우리한테 주목하지도 않죠. 그냥 이류 시민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권리 행사할 것도 마땅치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 지위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이류 시민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나그네라는 어떤 그 어느 지역의 거리민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벌써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제 다문화 그 가정들이 많이 계시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적 어떤 지금 수준이 우리를 동일한 시민으로 그분들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가 대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거리민들은 나그네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이류 시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그 아드님을 아시는 그 지식,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 관계,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류 시민도 아니죠. 최하층의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온 이 열방 중에서 택했다.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냥 우리의 어떠함,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택하셨다는 이 진리,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 선택하셨는데, 택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또 어디를 무엇을 향해서 택하셨는가? 2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것이잖아요. 따로 구별해 놓는 것. 기본적으로 의미가 그렇습니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는 그 나중에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더러움에서 구별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이라고 할 때, 구별이라는 그 행위를 할 때 또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전제되는 행위가 뭐냐면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냥 아무렇게나 잡히는 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옷 입으실 때 옷장에서, 저도 약간 이제 거의 단벌시사처럼 맨날 입는 것만 입는데, 옷장에서 여러분들 그 고르지 않으셨습니까? 뭘 입을지? 오늘 예쁘게 이거 머플러 하셨습니다. 예. 뭐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두셨겠죠. 입을 옷들에다가 따로 꺼내 놓으셨겠죠. 조금 더 준비성이 있는 분들은 전날 밤에 이제 입으실 옷들을,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렇게 곱게 주일날 가장 고운 옷을 입으시잖아요. 예,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요. 예.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옷들 중에서 골라내서 따로 두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나그네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그네인데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보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조금, 이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해석에 좀 여지가 덜어 있긴 합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별해 놔서 예수님의 피로 뿌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핏부림의 행위가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4장에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상기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핏부림. 이게 아주 이 이스라엘 이야기와 많이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죠.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고, 따로 선택해 내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게 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그들의 소속이 이제는 이 애굽 왕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 나라의 새로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됐던 것처럼 여기 나그네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아서,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이게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셔서 택하셔서 지금 여기 이 핏부림을 얻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차려놓으신 음식을 이 때마다 먹게 하신 이 새로운 어떤 이 우리의 가족 정체성, 새로운 민족 정체성, 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까? 3절 이후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이제 3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요, 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한 감히 우리가 이렇게 참 부르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진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는가? 먼저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긍휼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되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할 어떤 그 징계,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면요. 이 많으신 긍휼, 우리를 참 불쌍히 보셔서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뭡니까?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생명. 그냥 쓰러지는 그런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위로부터 난 생명. 이게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이죠. 그래서 또 우리의 소망이 어떻습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이 살아있는 소망.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니까.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거듭나지 않은 그냥 자연의 상태로 이 땅에서 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죠. 우리가 소망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희망,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산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죽고 우리도 끝나고 그 소망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 될 수가 없고 언젠가 또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생명만이 또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죽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이 유업, 이 산소망은 구체적으로 유업이 됩니다. 유산. 유업이란 말은 유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가족적인 단어예요. 유산은 우리가 보통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계시지만, 보통 유산들은 다 그 가문에서 이어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통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제가 유산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그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 시대 때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유업이에요, 유산이에요. 근데 이 유업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근데 그 특징이 뭔가 보니까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 간직돼 있어요. 하늘에 간직.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간직. 잘 이렇게 이제 줄 때만을 기다리고, 간직이란 말은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거죠. 내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데 하면서 잘 간수해 두는 거, 잘 지켜내는 것이에요. 하늘에다가. 또 이 유업, 유산이라는 이 단어가 상기시켜 계속 이스라엘의 이야기랑 이게 맥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집을 떠났잖아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가
창세기에서 어느 지역에 하몰의 땅이었던가요?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그때도 내가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자기가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그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짧지만 험악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이야기 자체는 또 출애굽의 이야기 자체는 그대로 나그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게 그들의 유업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실제로 유업을 분배해 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 땅의 유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자로서 40년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그 땅을 얻었는데 실제로 그 땅이 영원했습니까?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들도 아주 공허하고 아주 쇠잔해지고 아주 더럽혀지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우리 한번 여기 잠깐 손 넣으시고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4장, 이사야서 24장. (24장)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땅마저도 이렇게 공허하게 되고 쇠잔해지고 황무하게 되고 쇠약해지고 더럽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은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업을 받긴 받았어도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택하여지고 구별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여정을 좀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산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신 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는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막 좀도 쓸고 녹도 쓸고 막 그런 것이에요. 도둑이 막 훔쳐가기도 하고. 근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 게다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아드님 예수님께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순례자라고 부름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름받고 있는 너희는 바로 이 구원, 여기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이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내용이 되겠죠. 이 산소망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는, 실현되는, 그래서 이 유업이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그게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거든요. 그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이 우리의 유업을 간직하시기도 하고 그걸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또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 보호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건 마치 그 간수가 죄수들을 보호 감찰이라고 그러나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아주 엄격하게
물 셀 틈 없이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감시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하나 여기 우리 편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안 드렸죠.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에 다른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사실입니다. 이미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미리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유업이 있고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로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되느냐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만큼 사실은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그 새로운 백성의 정체성,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명절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뭐 부모님이랑 같이 막 둘러앉아서 이것저것 먹고 막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어떤 한 자녀가 나는 생긴 걸 보니까 이 집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유치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쪽 방 문 쾅 닫아 걸고 막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훌쩍훌쩍 울고 있고 막 이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주 극히 적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들로 확신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진리,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부유하는 그냥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가족의 뿌리는 뭐 어느 뼈대 있는 집안의 어떤 족보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근원은 이 영원에 있다 있고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된 그 그리스도 어린 양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뼈대 있는 집안입니까? 우리 중에 좋은 가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나 이게 우리의 어떤 중심이 됩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지만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삶이지만 그래서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우리한테 고난이 되기도 하고 뭐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하게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그 악행으로 다름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가족 울타리의 보호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유업이 잘 간직되어 있고 곧 머지않아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잘 간수해 두셨던 그 유업
복음서의 비유를 따르면 그게 뭐 10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든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이죠. 이걸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실진데,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돼서 나그네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좀 고난 당해도, 좀 욕을 당해도 좀 괜찮은 것이죠.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축복과 기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우리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고난받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새로운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날들, 이런 명절들, 또 이런 주의 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이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날 참 때마다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주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몸을 가리키는 떡을 받고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실을 기억하게 되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때마다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개 같은 저희들을 왕의 식탁으로 항상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저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잘 우리 여정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